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믿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에 위대한 소망이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결국은 역사의 해답입니다. 인간의 죄와 악함에 대한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그분처럼 전혀 새로운 몸,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악이 없는 완벽한 영적인 실체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지요. 이 시대처럼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잔혹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요,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력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면서 정말 사지를 헤매는 절망적인 고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됐습니다. 하도 죽은 자가 많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겠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첫 번째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망이 있는 자. 죽음을 극복할 때만 소망이 가능하죠.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운명 앞에서 슬퍼합니다. 현대 인간들의 그 부조리한 심리,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잘 대표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유명한 사무엘 베케트일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희곡 작가이죠. 고도를 기다리며, 그것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덤에 걸터 앉은 채 태어나면 순간적으로 빛이 잠깐 스치고 곧 다시 밤이 되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그 한계를 표현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의 작품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인간의 부조리한 현실,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모든 사람이 동감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동시에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인 이유는 결국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땅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음부, tum부, 그냥 거기가 거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그 자리가 무덤이에요. 그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 실수들이 내 인생이다. 그러면 그 짧은 찰나 같은 순간에 우리가 향하는 건 실수밖에 없고 죄악밖에 없는데 그것이 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조리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어두운 말을 했습니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멋지게 실패하라.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노력을 하고 도전하고 애쓰는데 그건 실패였어요. 그리고 인간이 더 노력하고 애쓴다는 건 뭐냐면 더 멋지게 실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왜요? 죽음으로 끝나니까. 만일 사무엘 맥게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어떨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부활을 위한, 영생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인생에 대한 관점이.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열심히 실패를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은 멋지게 실패하고 죽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이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질병의 고통과 배신과 또 세월이 갈수록 속절없이 상해가는 몸과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신과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아픔들을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더 멋진 실패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인생 슬퍼하지 말라. 성경은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누가 감히 슬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 피부로 와닿고 현실인데 어떻게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슬퍼하지 말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소망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늘 전제로 죽은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러죠? 잔다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지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는 아이 깨우듯이 따라 일어나라 그랬죠.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이 진행이 될 때 그 성 밖으로 관이 지금 운구되고 있는데 그 운구하는 것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는 사람 깨우는 표현이죠. 일어나라. 이거 뭐예요? 자는 사람 깨우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과거의 절망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죽은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부르고 깨운 거예요. 일어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가 이미 장사가 끝나고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자는 사람 깨우듯이 집 밖으로 불러내듯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나사로야 뭐요? 나오너라.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아무개야 나와라고 하는 것처럼 무덤 안에 썩어 있는 시신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깨워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요 부활을 전제로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왜냐하면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돼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은 죽음의 그 고통, 삶의 무게를 덜어줄 단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잠깐 주무시고 사람들은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찬란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피곤한 인생 여정, 정말 피할 수가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과 억울함과 아픔과 육신의 질병 속에서 이 세상을 7, 80년, 100년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좀 쉬어서 자라. 내가 너 자고 있으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호련히 깨워서 영생의 삶을 줄 테니까.
그러므로 오늘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미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 이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거냐면 주님의 운명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주님과 동일한 운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패턴을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 동일하게 그런 운명 가운데서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 그것은 역사가 부인하지 못하죠. 그것은 불신자들도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 중에 예수라는 이름만큼 많이 역사에 기록된 이름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이름 좀 한번 이야기해봐요. 철수의 영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전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태어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결국은 온몸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 그 몸을 입고 있는 분이 죽음 이후에 부활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모든 이 땅의 육의 삶을 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그분이 열어놓은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극복한, 그 몸으로 극복한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부활의 첫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부활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 중요한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정말 부활했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기 때문에, 똑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A.M. 램제이라는 그 신약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전도 활동, 이걸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 우리의 부활의 지금 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사실이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위대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랍게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고 배신을 당하고 처참하게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요. 이와 같이 라는 표현. 14절에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뭐요? 믿을진데. 이건 입증이 됐으니까,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믿을진데.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운명과 그를 믿는 자들의 운명은 똑같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샘플이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됐지? 니네들도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지? 줄줄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것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인류에게 주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왜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요?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아주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하신 행동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한 주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요? 성령을 받아라. 자,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로마서 8장 11절에 하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한 주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받으라.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냥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존재 자체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기 때문에 죄의 사함의 권능까지 갖게 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보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이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죠. 나인 것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전에 예수님인 것을 알 수는 있는데 능력에 있어서 존재 자체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부활한 몸은 옛날과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실체였죠. 벽이 있어도 통과하고요. 갑자기 존재하다가 먼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물리적인 제재와 한계를 극복한 영의 몸이죠.
분명히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을 당하지 않는, 화학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소생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여러분이 아멘 한들 안 믿어지죠. 상상이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게, 그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반복을 하면은 이게 그럴 거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이게 이 땅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거니까, 예수님이 모델이 된 것 외에는 우리가 체험을 못하니까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사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한단다, 이걸 알려주려고 자연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 자연 전체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예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연못 속에 물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면서 큰 벌레가 작은 벌레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한 물벌레가 나 저 연꽃에 잡고 한번 올라가 볼게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안 돌아와. 다른 벌레가 또 기어잡고 올라가더니 나도 한번 가볼게 하더니 안 돌아와. 아무리 가도 다시 돌아오질 않아. 올라가기만 하면. 저기는 무서운 곳인가 보다.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누구든지 여기 올라가면 반드시 돌아와서 그 연꽃 갈 때 위에 뭐가 있는지 말아주기로 하자고 굳게 약속을 했어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와서 딱 올라갔는데 어때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날개가 나오고 잠자리로 바뀐 거예요. 들어가고 돌아가려고 아무리 해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날면서 연못 주위를 날면서 가끔가다 꼬리도 탁탁 치면서 나 좀 봐, 나 좀 봐 하면서 벌레인 친구들한테 나 좀 봐 해도 어때요? 잠자리를 봐도 옛날에 자기 같은 그 벌레 그놈인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물속에서만 사니까. 여러분, 굼벵이가 기어다니면서 하늘에 나는 매미가 7년을 동안 같이 있던 그 매미가 막 저렇게 가을 내내 울어제쳐도 그놈일 걸 누가 생각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전부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너희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끝없이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요. 이 부활에, 왜냐하면 온 세계가 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하니까 설명을 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와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 봐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당당하세요. 이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현실의 아픔과 통증과 고통과 배신과 억울함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는다고 갚아지지도 않고요. 결국은요, 부활만이 해답입니다. 모든 억울함 풀어줍니다. 이 땅에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그 인생은 비교가 안 될 영원한 삶이, 그리고 너무나 질적으로 사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삶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면서도 웃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서 정말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